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째 우리 교단에서 같이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들의 주장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주장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정의가 다릅니다. 단어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할 때도 단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은혜라는 개념을 다들 떠올리게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학습한 단어들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 은혜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계속되는 그런 성경 공부의 과정인 거죠. 그처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용서는 하시는데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자 중에도 심지어 있어서 이렇게 만나보고 법정에서도 만나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랑 개념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징계가 있고요, 채찍이 있고 회초리도 있어요.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신다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이면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를 주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은 자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행동이어야 하고요. 그런 것은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말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허용을 해줘라. 동성애 하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돌이키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녀들이 여러분 물건을 훔치고 뭔가 해를 끼치고 악한 일하고 돌아다니면 괜찮아 계속해 합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그를 단속시키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말씀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뛸 듯이 기뻐서 기뻐하면서 막 나오다가 딱 보니까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야 나는 1만 달란트도 탕감 받았는데 갚지마 500데나리온 가지고 그냥 나도 열심히 살 테니까 자네도 열심히 살아. 그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게 숨통을 몰아쥐고 네 놈이 500데나리온 나 안 갚았지 빨리 갚아 하면서 그를 숨통을 쥐는 것을 보고 임금이 다시 잡아 들어와서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거든요.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하다가 중간에 잡혀온 여인이 행정적으로 볼 때에도 혼자 잡혀왔기 때문에 신명기
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둘 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남과 여 둘을 잡아다가 둘 다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만 왔어요. 그러니까 죽일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진짜로 죄 중에 잡혀왔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예수님이 남자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분명히 단속을 시키십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세례받고 믿음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다 누적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뜨겁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모세도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기 이름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고,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 이름 중에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 나를 돕는 제자들과 글레멘드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바울은 알았다고요.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현실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에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제일 못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를 가장 핍박하던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느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의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용서받은 기쁨,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평생 잊지 않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에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또 지면요, 내가 용서해 준 거 맞아? 아니 내가 분명히 그걸 용서해 줬는데 또 가서 또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용서해 주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 다시 잡아들인다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는요, 우리에게도 그 용서의 기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세례 주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걸 내게 증명해 보여봐라,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했던 것이고,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 얻은 기쁨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께는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는 미워하고 욕하고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요한은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면 그게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술에 빠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다시는 그 술로 돌아가지 않고 도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음란한 것에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동성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약으로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내 앞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걸어올 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해 주는 걸 믿고 용서받는 걸 믿는다면 그를 나도 사하여 줄 수 있느냐. 용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귀한 목요일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며 살고, 형제 사랑하며 자녀들 어려웠고 노여웠던 거 다 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합당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